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를 우리들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말에 한자, 이 정자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 바를 정자에 지 아버지 부자를 합한 글자가 정자입니다. 즉 바른 아버지가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치이죠. 저는 이를 우리의 바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도 말도 기타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눈높이,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 국민 눈높이. 저는 이 말이 참 좋게 여겨집니다. 이 국민 눈높이를 알면 알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아니하면 저항을 받게 되어지죠. 이 국민 눈높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 정치가. 바로 정치라는 것은 바른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치이죠. 그러나 그동안의 정치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서도요. 그동안 이 세상은 이 정치가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정치보다 무엇이 더 지배가 강한가 하면은 자본입니다. 심지어 자본 독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 독재였다면 지금은 자본 독재 시대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쁜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어려움을 겪듯이 좋은 목적으로 자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쁜 목적으로 이 자본이 쓰여진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국민 눈높이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정치도 자본도 쓰여지고 행하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본에 의하여 1998년 IMF를 혹독하게, 저는 그때 총재 이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깡두시라고 하는 IMF 총재. 그 사람은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힘이 훨씬 셌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얼마나 IMF를 우리가 혹독하게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 자본 독재는 참으로 냉혹하고 무서우리만큼 섬뜩합니다.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짐승보다 못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철저한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따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들을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합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했지만 하나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다 겪었어요. IMF 시대 때 하나도 안 봐줬어요.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고 손을 놓고만 있었고 그랬었어요. 당시 영통이 건설되어져 가는데 IMF 오니까 모든 건설 현장이 딱 멈췄어요. 너무 그때 심하게 IMF가 대한민국에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많이 완화했다고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는 것,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공존할 때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알면 알수록,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에게 배려하죠. 마음 써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배려심이 솟아나죠. 배려의 5가지 실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줍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계산, 억지, 이것이 배려가 아니죠. 그리고 5번째,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간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놀라운 웃음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려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배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 왕의 패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 이 왕은 백성들의 무임 노동을 통하여 자기만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무상으로 노임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율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슴지 않고 이 왕은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도취이고 타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슴지 않고 왕이라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반면 아버지였던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어떠하신 왕인가 하면은 그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삶이라고 칭찬하셔요. 이것이 여호와를 알미 아니냐.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아들 여호야김 왕을 혹독하게 혼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잘 알고 살아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요시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상반되고 대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사한 궁궐을 지어놓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시야 왕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가치 기준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백성이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왕은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했어요.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다 만족했어요. 감사하고 자족했어요. 왕으로서 더 누리고 더 뭐 어떻게 해보고자 그런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그리했어요. 자신보다는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높은 경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허세와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왕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에 어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치스럽게 궁궐을 칩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학대를 많이 합니다. 반면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과 인격과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고 백성을 괴롭혔던 여호야김 같은 정치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나 바른 아버지가 다스리는 정치는 자기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은 향기가 나고 멋있고, 그리고 그의 삶에 더욱더 우리들은 고개가 숙여지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잘 아는 요시아의 삶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어요. 이 요시아 왕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시아 왕은 공평과 정의를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밥 먹듯이 말입니다. 반면 아들 여호와김은 정의와 공평을 버리고 불의와 욕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이 이 왕을 미워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였습니다. 안 됐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 막히고 진땀 나는 저주의 삶을 아들 요아김은 살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경에서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시아처럼 옳고 바르게 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의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요아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 대가는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삶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공경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무한한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옳고 바르게 하라. 옳고 바르게 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잘 아는 요시아 왕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요시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 잘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남을 잘 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웃을 잘 되게 해주는 것,
내 주변을 좋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의 삶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축복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알면 잘 알수록, 오래 알면 오래 알수록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 변호해 주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편에 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의고 공평이고 정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여기며 요시야 왕은 자기 왕권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살아가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는 것이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서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불이익도 당합니다. 욕도 먹습니다. 놀림감도 되어집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무시하고 차버리는 요아킴의 불통의 길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섬기는 요시야 왕의 길, 형통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어린이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도무지 그것을 나눌 줄 몰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구두쇠의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구두쇠의 할머니 바로 옆집에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계셔요. 반찬이 그렇게 맛이 있지도 않아요.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할머니 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할머니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어느 날 구두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공동묘지 눈에 띄지 않는 저 구석에 그곳에 묻었어요. 할머니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 없었어요. 할머니의 무덤을 찾는 사람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반찬 가게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교회 목사님이 반찬 가게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중단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여쭙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오래전에 구두쇠 할멈이 찾아와 돈을 주면서 자기 대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었어. 난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 그런데 그 할멈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내가 그러마 했지. 그 뒤로도 계속 돈을 주어서 나는 덕분에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아주 인심 좋은 할미가 됐어. 그런데 말이야,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왜 사람들은 나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 생각해봐. 반찬도 잘 안 팔리는 그런 가게에 가난한 이 할멈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 그 할머니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목사님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셨죠.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이 뒤에서 구두쇠라고 흉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하시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두쇠 할머니 무덤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들을 했어요. 분명히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구두쇠 할머니 무덤 가까이에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오래오래 흘렀어요. 할머니 무덤 주변에 다른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구두쇠 할머니의 무덤은 저절로 공동묘지 한가운데가 되었어요. 한가운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 뉴욕시 브롱스 자치구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34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이셔요. 이 대학 의대 학장은 이 장학금으로
이 의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또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비를 영원히 면제받는다고 20일 전 지난 2월 26일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서 이 1조 원을 기부하면서 절대로 남편이나 내 이름을 넣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이번 기부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억만장자들은 대개 유명한 대학에 기부하는 데 반해 이 대학은 뉴욕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 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 위치한 이 브롱스는 뉴욕주 전체 62개 카운티 중에서 성인 흡연율이 17%, 성인 비만이 32%, 10대 임신이 1000명당 22명, 조기 사망, 폭음, 성병 감염 등의 지수에서 가장 건강에 해로운 지역이라고 신문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영원토록 학비를 면제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부했어요.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부부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 힘들어 했을 때 이 대학 의대 학장이 와서 많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배려심, 그 돌봄,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기사도 거기에 한 줄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와 병들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 속에 있는 자를 보살피고 사정을 들어주고 변호하고 섬기는 삶 쉽지 않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최고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닿는 것까지, 내 힘 디는 대로 정말 물 한 잔, 콩 반쪽 나누는 심정으로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입이나 말로가 아닌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야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압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